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트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선하신 뜻과 또 그 길을 가게 하시고자 또 말씀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주의 감추어지고 비밀한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처럼 또 수요일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지금에 와서는 참 큰 은혜 안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보면은 수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이제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수요예배를 피하고, 왜?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한다는 거죠. 또 새벽 기도도 그냥 어떤 모양으로서는 각자 집에서 기도합시다, 그러기도 합니다.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예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갈수록 이제 예배로 모이는 일들을 멀리하고 그 일들 가운데 무슨 큰일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세상이 다 이루어져 가고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또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바와 같이, 그것이 우리가 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였건 그 7,000명 안에 속하여져서 완전수지 않습니까? 7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나님의 수 안에 드는 그 모든 자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삶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찌하였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따르기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쫓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교회이죠. 그런 신앙이죠. 이런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어떤 누구나입니까? 굳이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 기독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이 기독교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심지어 하나님을 몰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동냥한 대로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면 곧잘 또 얘기도 해요. 그리고 구원과 신앙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나름대로
듣고 또 기독량한 대로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의 신앙이 결코 신앙이라고 말하지를 않죠.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벌거숭이와 같은 우리가 불러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항상 가장 먼저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와 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너희들이 결코 물러서지 말아라, 뒤로 지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기독량만 가지고 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되어질 그 신앙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기록한 그 하나님을 알고 신앙해야 참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를 알고 구원을 알고 그리고 신앙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잘하고 못하고의 판단은 하나님께 두고라도 나는 몰라도 돼,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 그냥 예수 이름 알고 뭐 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면서 나 부르잖아, 그렇게 몰라도 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가 임의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냥 교회 바깥에서 자기가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이 있으리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 세대 자체가, 모이기를 피하는 이 세대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가 경고가 되어지고 스스로가 경고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조만간 우리 주님의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의 날,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의 날,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표적과 이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꾸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서 우린 그저 여기 있으니까 그 사태의 심각성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그 핵무기를 쌓고 있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칫 어떤 잘못된 결정을 통하여서 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전에 벌써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들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리 멀지가 않고요, 그렇게 뭐 요원한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이런 종말과 심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실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알아야 될 일들, 우리가 제우쳐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스스로와 함께 교회 가운데서도 살펴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기초가 있어야 집을 지어 올릴 것 아닙니까? 가장 기반이 되어지는 땅이 세워져야, 든든해야 그 집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모래트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오늘 반스코 같은 주님의 그 트 위에 그 나라를 세워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의 나라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의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늘 잡히시는 그날까지도 예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오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착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딱히 12명의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한정해서 보십시다.
그 외에도 뭐 70명의 제자들도 있고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굳이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이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이 우리가 듣는 것보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의 현장에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로고스이신, 그야말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도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체험하고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오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착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엉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지능이 떨어져서, 안 그러면 뭐 좀 이렇게 감각하고 뭘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지각이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합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 사는 요령도 있고 말할 줄도 알고 어떤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줄도 알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도 뚜렷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의 자체에 대하여서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알고 모르고 모른 채 3년 동안 지내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큰 경고와 또 경각심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혹시 내가 이 예수와 같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 쭉 듣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제자들이 곁에 있는 그 예수님을 몰랐는데 제자들은 어째서 그 예수를 몰랐을까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뭔가를 하실 거라는 것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나라,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세워주실 주의 나라가 그저 자기가 처음 생각한 대로, 예수를 만났을 때 베드로야 내 제자 되자, 요한아 내 제자 되자 했던 그때 처음 생각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꿈과 소망과 희망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받아들일 그 여력과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자기 기대만 자꾸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어떤 기대가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가시는 그 자리에서 실망하고 또 배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귀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도 참 놀라운 것이요, 우리 교회가 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예배를 마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문만 딱 나서고 나면은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 옛날에 똑같은 어제에 있었던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이나 또 태도나 그 길이나 가는 걸음이나 이 모든 것이 똑같이 또 회복되어서, 그걸 회복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귀를 열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해야 그 10년 가운데 예수가 심겨지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을 터인데 귀를 닫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제자들이, 어쩌면 우리가요. 귀를 닫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또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만 머물러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의 나라를 상상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재우쳐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은 자기들 곁에 계신 예수님을 최소한 어떤 분인가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고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이 있으면 그냥 그 기적에 놀라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분이 나라를 세우시면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되겠나, 내가 빨리 그 나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해볼까, 내 꿈과 내 야망은 어떻게 이루어가 볼까, 이 처음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47절에 보면 마침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자들과 맞닥뜨립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나옵니다. 그 큰 무리는
칼과 몽치는 작은 몽둥이 같은 거죠. 이걸로 지금도 뭐 우리 뭐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곤봉 같은 거, 또 길쭉한 이런 이 몽치라고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또 제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그 칼과 몽치로 무장을 하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큰 무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1, 20명 가지고 큰 무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죠? 최소한 우리가 수십 명에서 뭐 예를 들면 몇백 명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무리를 이끌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무장하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뭐 옆에 칼을 차고 다닌다든지, 뭐 옆에 뭐 자기 뭐 그 보디가드를 이 대동에서 다니다든지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니신 분입니다. 그 무장도 하지 않은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사람, 많은 군대가 동원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거죠. 뭐 물론 그 당시가 유월절 앞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유월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기도 하겠고, 그 중에서는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것, 이 대제사장 무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동원해 가지고 우리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으니까 아예 단단히 무장하고 사람도 좀 넉넉하게 보내서 제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하고 큰 무리를 무장을 시켜서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순순히 아마 이 체포를 붙잡혀 주실 것을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항하고 한편으로 반항하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수를 막 쓸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무장한 그 큰 무리를 보내었던 거죠.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말씀을 전거해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무리한테는 따로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공적으로 공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때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귀가 있고 마음이 열려 있고 심령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면은, 보고자 했다라고 하면은 다 듣고 보아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여전히 그 제자들과 같이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고 한편 그 심령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결코 순순히 잡힐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 이 동원해 가지고 막 저항하고 한바탕 큰 이 전쟁 같은 게 일어날 거야. 그래서 큰 무리를 데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 군사들을 보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 단지 성경만 보고 우리 공부만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세상을, 그 세계를 같이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세계에 대한 그것들 하나하나 뭐 다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세계가 대충 어떤 세계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아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최소한 종종걸음이라도 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전혀 그거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이 자기 생각에서만, 자기 세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그 세상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과 그 세상에 갇혀서 전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기는 알아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나 뭐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그냥 뭐 그렇게 지금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가지고 저는 항상 마음이 좀 그래요. 예배 안 나오시고 정말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런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도 그런 위험이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저 내 좋은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고집대로 가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유다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수를 잡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 사인, 우리가 군호라고 얘기하죠. 이건 암호입니다. 군대 가면은 서로 암호를 맞춰가지고 적군인지 혹은 아군인지를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리 사인을 정해놓은 거예요. 예. 그 사인을 정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그것도 참 교활한 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안부를 전하는 척 입 맞출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것을 다 하시고 순순히 나 잡아가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 그대로 해라. 뭘 이렇게까지 그러냐. 예. 50절에 보니까 무리 중 하나가 예수님을 붙잡고자 손을 댑니다. 이때 51절에서 기록한 대로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서 그 사람을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사람인 것으로 알 수 있고,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죠. 이 큰 무리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꺼내고, 그죠? 불과 제자들만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뭐 대항을 해본다면 지금 뭐 순식간에 제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베드로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담대하게 칼을 빼서 이 그 앞에 가장 앞서 나와 있는, 누가 제일 앞서 나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까요? 가장 용맹한 사람이겠죠. 가장 용맹한 사람, 가장 힘이 센 사람이 그 앞에 나와서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덤벼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과 의리의 그 표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52절부터 54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일찍부터 이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어쩌자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칼을 들고 설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처럼 앞뒤 재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칼 들고 덤비는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뒤에 후회를 많이 할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스스로는 그 결의와 용맹과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돕느라고 도왔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붙잡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책망하십니다. 55절과 56절 말씀에 있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일찍 말씀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신이 지금 잡혀가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하는 그 일들이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잡힐 만한 그런 죄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언제 은밀히 다니면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뭐 전복하기, 예루살렘을 전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어떤 이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은밀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니요, 전부 공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말씀 가르치고 공적인 그 자리에서 사람들 대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은밀히 기도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럴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체포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못하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은밀히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 이건 사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먼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잡히십니다. 이런 일들이 곧 선지자의 걸,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가고자 하십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기에 순종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그 순종의 길을 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른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자체가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를 믿지 않고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 그래 예수님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곧
다른 것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순종의 길을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뭐에 순종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를 위하여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처음 선언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주로 가시밭과 고난길이 많겠죠. 고난길 건너서 가는 길들이 많겠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순종하는 길, 그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유일하신 분이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분으로 우리의 표대가 되셨으면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들과 또 이 장로들과 같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다 자기 수준대로만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믿는 자에게 복을 주고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의 복을 채워주는 그런 예수를 생각하는 이 현대 교인들의 그 신앙이 과연 옳은 신앙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이미 다 주고 계십니다. 이미 주셨기도 하고요. 날마다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는 그 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았으므로 주님께서 가게 만드시는 그 길,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길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신자들의 각 삶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가야 될 그 고난의 길과 가시밭길에 대하여서 세상과 다른 그 길을 가야 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겠다, 예수 잘 믿으면 뭔가 큰 것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 예수를 생각하니까 결국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신 그 순종의 길을 도무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가라고 하면 내가 그 길을 왜 가? 그러는 거죠. 다시 우리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군사들은 미리 암호를 짭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신호를 미리 정했다는 얘기죠. 근데 유다가 굳이 그 군사들과 암호를 미리 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짰다면 왜 짰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야, 이 사람이 예수, 어차피 팔려고 작정했으니까요.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은밀하게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인사는 어떤 사이 합니까? 입 맞추는 그 인사는 서로의 평안을 묻고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예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 맞춤의 인사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이분이 예수다는 것은 암호를 짠단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예수를 팔았다는 그 사실을 숨기기 원해서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예수를 팔고 있지만 남들은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아. 나 숨기기를 원해. 들키고 싶지 않아.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배신자라는 그런 낙인만큼은 피하고 싶어.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그런 암호를 군호를 짠 거예요. 이게 우리들 아닌가라고 합니다. 아닌가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기 중심인 거죠. 자기가 피할 길, 자기가 빠져나갈 길, 또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드러낼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만 항상 골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조차도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신자된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 제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뭔가 칼 빼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입을 맞추면서까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제자들, 아유 나쁜 놈들, 난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너와 달라 말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유다와 같고 또 베드로와 같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과 같다는 사실을
깨우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소리 외쳐 지금 우리들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돌아볼 때 예수님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십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길,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진 길, 곧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직 순종만 해서 나아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이 제자들을 비롯한 대장이고 혹은 장로들이고 하는 소위 종교적이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있다면 내가 다시 어떤 길을 재우쳐 돌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귀를 닫고 살아가는 그런 나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를 안다, 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마음을 열고 집중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예수님을 알고 또 그 길을 따라 쫓아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차고 넘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온 교우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되어 지체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함께 어깨 걸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중심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우리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또 구원하셨사오니 아무쪼록 범사에 우리 마음과 심령을 열어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다음 주 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고요. 그리고 2부 예배는 7월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름 행사 일정을 계속적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각각 정한 일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에게 활동을 경계하시길 바라고요. 교회당 리모델링과 함께 우리 모두의 심령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심령의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이웃과 지역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서 지혜와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공교회가 주신 말씀과 같이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그런 역사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다 같이 찬송 435장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심으시면서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